오늘 말씀 제목은 40년이 참회, 40이 참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2절부터 오늘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본문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40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이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23절에 보면 40이 참회 그랬어요. 40이 참회, 나이가 40이 참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40년이 또 참회 그랬어요. 40년이 참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이란 숫자의 의미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40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0이 찼고 또 40년이 찼어요. 우리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 애굽의 왕자죠. 직통 왕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어떻게 돼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어요. 최고의 지위가 있었고 애굽의 학문을 익혔어요. 사도 바울처럼 당대 최고의 문화생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던 바울처럼 이 모세 역시도 당시 최고의 나라,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그것도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어요. 최고의 학문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러스쿨 출신이고 미국 사람이랑 하버드 법대, 영국이랑 옥스퍼드 대학 이런 것처럼 각 대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실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지식도 있고 또 힘이 얼마나 강한지 24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물론 애국심에서 그런 행동이 일어났는데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충동적인 것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힘도 굉장히 셌을 것 같아요. 왕의 우선으로 사냥을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왕들이나 귀족들은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하러 가요. 그래서 활로 쏘고 그런 육체와 정신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러한 배움들을 다 익혔다는 거예요. 모세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 애굽의 왕자라서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였고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기는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얘기했어요. 외모도 특별했어요. 지식도 많았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23절 보시면 나이가 40이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볼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동족을 돌보는 마음까지 갖추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보면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나라의 인재들을 등용해서 제국주의 보탬을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일제 아부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국심까지 있었어요.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위치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위치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 보고 뭐라고 하지 못하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모세였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토리예요. 그의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 힘있고 이럴 때 모세를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많이 배우고 힘도 있고 젊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이때 탁 쓰셨으면 많은 일들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았다고 2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40년 동안을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80대까지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80대까지. 근데 오늘 본문 읽었던 30절 말씀 40년이 참에 이게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 되는 거예요. 80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노년이 됐어요. 이제 도망자의 신세, 또 미디안 지역, 그 지역에서 나그네 되어서 살았어요. 이제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제 기억력도 이제 나이가 차서 어느 정도 쇠퇴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40년이 쳤다고 그랬어요. 이제 80살이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의 떨기라고 했어요. 광야 가시나무 떨기.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는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거 참 중요한 단어예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의미에서 파생되어 온 말씀이 있냐면 다바르라고 있어요. 광야는 미드바르고 다바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바르라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광야라는 의미의 뜻은 말씀이 있는 곳, 다바르, 말씀이라는 곳에서 파송돼서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광야라는 곳은 그냥 동물도 없고 그냥 곤충이나 이런 소리 있고 사람도 없고 막막한 사람이 살기엔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지역, 미드바르, 광야와 같은 곳인데 그 광야, 미드바르라는 의미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그래요. 오늘 본문 보시면 80년 동안 별일 없다가 갑자기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곳은 적막한 곳이잖아요. 외로운 곳이에요. 북적북적하지 않아요. 고요해요. 근데 그런 곳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신약에는 또 누가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외쳤겠어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세상적인 것들 속하지 않고 세상의 일들로 좌지우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먹고 살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들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광야,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 미드바르, 광야와 같은 곳,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곳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매일같이 먹으며 메뚜기 석청을 먹어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과감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선지자와 같은 목자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성도들 중에도 눈치 봐야 되고 자꾸 눈치 보다 보니까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인도자들도 설교자들도
성직자, 목회자들도 이 미드바라를 떠나서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되고 세상적인 일들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저도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함께 미드바라 광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광야 가시떨기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셔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하면서 3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들려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제 노인 모든 것 다 내려놨을 때 능력 있고 팔팔할 때 부르시지 않고 힘이 없고 모든 힘들이 없을 때 부르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회적 경험이 아주 많아요. 전도사 때 보면은 제가 다른 분보다 훨씬 많은 곳을, 많은 사역지들을 다녔어요. 많은 교회들을 다녔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부터 중간 교회까지 제가 몇천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해 보지는 않았지만, 또 그곳에서 사역했던 그런 동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교회를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현장에서 이 담임 목회 현장은 어떻게 보면 강야와 같이 외롭고 적막한 곳일 때가 참, 그런 위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은 다 필요 없더라고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경험이나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 목회 현장에서 배웠던 것은 경험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데, 정말 광야와 같은 이 현장에서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선교사들처럼. 선교사들은 기독교 방송, 위성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처음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것이 기독교 방송, 이렇게 광고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그 기독교 방송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정말 광야와 같은 곳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어요. 힘 가지고 할 수 없었어요. 지식 가지고 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노년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혼자 이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거죠.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지 세상 것을 가지고 일하게 만드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 것으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지금 시대에 사람이 그 우주선을 가지고, 로켓이라고 그러죠? 가지고 달 가고 화성도 가고 막 이렇게 쏘아 올리는 시대인데, 이 기독교적 생각을 가지고 이 종교를 갖는 것조차도 이건 말도 안 돼, 신이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적인 일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게 되고 자꾸 넘어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주여 손 들고 옵니다 하는데, 손 들고 왔다가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바로 또 떠나요. 자기 의지대로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방법들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얘기할 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개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사실적으로 보면 이때 시대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와 같은 적막한 곳이, 지도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성경책이나 여기 뒤에 있는 지도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위쪽으로는 아수르 민족이 있어요. 아수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다 강력한 민족이에요. 위쪽은 아수르 민족이 있었어요. 서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중해가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배 타고 갈 수가 없고 나룻배 타고 갈 수 없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 밑에는 어디가 있냐면 자기가 살았던 곳 애굽 땅이 있어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애굽으로 갈 수 없잖아요. 애굽에서 올라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위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서쪽에는 지중해 막혔어요. 그 밑에는 애굽이 있어요. 그럼 동쪽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동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 바벨론 나라, 바벨론 민족 그러지 않아요.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제국 그래요. 제국이라는 말은 약한 나라에 쓰지 않아요. 우리가 대영 제국, 영국 그러지. 영국을 대영 제국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영국.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 가나안 땅과 참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위쪽엔 가나안 땅은 아수르가 있는데 우리 위쪽엔 누가 있어요? 북한이 있잖아요. 요즘도 계속 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 위에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북한을 거들어서 뭐 더 이렇게 전쟁의 위협 속에 또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가 있어요. 핵을 터트리니 많이 또 이러고 있어요. 밑에 쪽엔 뭐가 있어요? 동쪽엔 삼면이 바다고 그 밑에는 동쪽 밑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또 미국이나 유럽도 우리가 가까운 나라기는 하지만 요즘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 민족주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면 이 가나안 땅과 참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삼면이 바다고 다 막혀 있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도와주는 나라, 협력한 나라가 아니고 다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제가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미르바르.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떠한 일들을 벌이겠어요? 제가 지금 가나안 땅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어디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좌우 동서를 다 쳐다봐도 무서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봐야 돼요? 볼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예요? 나의 원하는 거예요. 젖과 꿀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도 어떻게 보면 크게 관심이 없대요.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 가운데 아프지 않고 먹을 것 좀 잘 먹고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복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기복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 며칠이면 가는 그 출애굽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종된 마음, 종적인 삶,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누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삶에서 강력한 애굽의 권력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종소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의미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선교사들 굉장히 많이 파송했어요. 미국에 의해서. 그 전에는 세계 대부분의 선교사들을 영국에서 파견했어요. 유럽 선진국들 기독교 나라에서 파견했어요. 그러나 영국이란 나라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는 하지만 영향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한참 선교할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1등은 미국이죠. 미국은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자체가 기독교 나라예요. 어떤 판결을 내릴 때도 뭐 해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해요. 모든 게 다 기독교적이에요. 기독교적.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교적인 것도 있고 불교적인 것도 있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외래 종교라고 해요. 외래 종교라고 얘기해서 배척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세계 2위가 되는 선교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행복했느냐? 아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지금과 같이 북한, 중국, 일본, 뭐 서양의 열강들로 인해서 이 조그만 나라, 삼면이 바다고 막혀 있는 이 나라가 기도하면서 선교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축복하셨잖아요. 지금은 세계에서도 뭐 강력한 나라들도 중국도요, 미국도, 뭐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만만히 보지 않아요. 만만히 보지 않아요. 뭔가 하려고 하면 타협하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해요.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나라가 강력해지니까 강력해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건지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요즘 수평 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전도되는 것보다 또 선교사들도 뭐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많이 파송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리더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의지할 건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노아도 40주야 방주 안에서 고생을 하고 나서야 광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기간도,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도 40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라는 것, 이 40이라는 의미는 변화되고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도 보면 40일 동안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서적이 40일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큐티식으로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40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와 같은 곳,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와 같이 다 내려놨을 때 비로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노쇠하고 힘이 없고 그러잖아요. 저도 젊게 목회할 때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막 그렇게 뭔가 계획하고 제가 막 하면 뭐 될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내일부터 기도회 하는 것도 그래요. 몸이 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내 건강 가지고 뭐 이렇게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가 먼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오시던 뭐 어떤 저와 하나님과의 먼저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회를 준비한 것이죠. 3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 그것은 모세의 출애굽 40년간 계속해서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모세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40,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40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세를 광야 가운데서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